오늘 제목이 정신치유예요. 정신치유는 꾸준히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서 천천히 정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귀신 들려서 오는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여종의 정신문제를 치유해 줬는데 단어가 키가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바울이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갖고 있었어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줬어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2절인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 원인과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신 문제가 왜 오는지, 정신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내용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계속 지금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일단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정신 문제를 전도사님 6가지로 정리해 왔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주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정신병이. 신병이라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오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귀신 들린 점쟁이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의 정신 문제를 예수님이 치유해 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정신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돼. 초동시기에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성형 중독도 있어요. 게임 중독.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리고 정신 질환이 있어요.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조울증, 이렇게 증이 붙어 있는 거 있죠? 대인기피증, 이런 게 뭐냐면 정신질환이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뭐 상담을 받거나 명상에 가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려고 하죠. 완전히 정신병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정신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병원에 감금되어져서 그 안에서 치료를 받아요. 정말 너무 비참해. 이런 사람 현장에서 전도사님 만났었는데.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생활을 다 하는데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해. 평안하지가 않고 늘 불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거 다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이야. 그러면 정신 문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손가락이 병든 게 아니잖아. 그죠? 발가락이 병든 게 아니야. 몸으로 비유하자면 정신병은 뇌가 병든 거예요. 뇌.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병이 드러났어요.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속에서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사단이 주는 것을 계속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나. 그 이걸 뭐라 하냐면 성장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됐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전도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가문. 그 사람의 가문의 영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문제 대물림이야,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신을 접한 가문이 있어요. 집에 스님이 있다거나 무당이 있다거나 신주단지를 집에다 막 차려놨다거나 역술인이 집에 있다거나 고모 할머니가 무당이다거나, 이게 귀신을 집에다 모시고 사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이죠. 귀신이 주는 정신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전도사님 집처럼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제사를 1개 있는 집하고 제사가 10개 있는 집하고 오는 영적 문제가 달라.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막 빌어요. 귀신한테 가서 비는 거잖아, 그지? 남녀 호랑객교, 불교, 성당 이런 종교들이 있죠. 자, 성경에 잘 읽어보면은 신접한 가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린 점쟁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정선. 종교는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종교 생활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든. 밖에 나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의 우상숭배 배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 자, 그 다음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설명해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왜 정신문제가 오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매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오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랬어. 그 아담이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거야. 정신문제의 뿌리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신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고요, 정신문제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정신적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굴까? 가인? 가인보다 먼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4가지 거짓말을 하죠. 넌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딱 묶였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대. 그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뒤에 딱 숨어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영적 상태예요. 두려움이라는 정신문제가 찾아왔어. 정신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지, 내가 너보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 그때 아담이 핑계를 대, 탓을 해. 누구 탓이야? 제가 먹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다 먹었다고 말해. 남을 핑계대요. 그 다음에 또 하와에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뱀이 와서 나를 꾀함으로 먹었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와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오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되는 고통이 오고,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와. 여러분, 성경에 정신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 정신적 고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 부분을 보는 영적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서 출발되어져서 가문이라는 우상숭배 배경을 통해 틀린 것 다른 것이 각인되어져서 정신 문제가 빵 하고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대학생이 됐는데 청년 시기에 결혼하고 나서 정신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정신 문제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아니야.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그 사람의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 문제가 드러난 거야. 자, 그러면 치유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정확하게 답을 내셔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치유 순서가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매 강의 때마다 합니다. 가장 먼저 이걸 치유해 줘야 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제일 먼저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정확한 원색복음을 말해주고 그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영접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권세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영적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줘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답을 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그럼 네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삶을 치유해 줘야 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은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심부름해줄 사역자가 필요해. 정신문제에 있는 집에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너무 심각하면은 어떤 치유사역원이나 이런 데다 내려놔놓고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복음 가진 사람,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성경적인 정확한 방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일심, 전심, 지속해서 도와줘야 이 사람이 천천히 이 정신적인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이제 치유해 줘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 영적 상태를 치유해.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요.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어요. 키가 말씀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집중해서 이 사람이 듣고 배우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규모가 없어. 음식도 아무렇게나 먹어요. 집에 가봤어요? 집이
정말 지저분해요. 전도사님 현장에서 정신문제 가진 사람을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자기 이 몸 상태가 너무너무 지저분, 머리, 손톱, 신발, 옷 절대 씻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에 집착이 있어. 막 게임에 집착하는, 뭐 커피 아니면 막 술, 뭔가에 막 집착해. 그리고 집이 진짜 더러워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 집이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그리고 물건을 절대 못 버리게 해. 전도사님이 가서 집을 치워주려고 했거든요.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를 몇 개 사갔어. 내가 청소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엄청 화를 내. 자기 물건을 못 만지게 해. 절대 물건을 못 버리게 해요. 쓰레기인데, 음식물 쓰레기, 정말 휴지 이런 거 가득 있어요. 전도사님 충격받았다니까. 집에 가가지고. 혹시 여러분 집이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서 먼저 몸을 깨끗이 씻읍시다. 머리도 예쁘게 손톱 좀 깎고 옷 빨아 신고 신발 좀 빨아 신고 방 청소 좀 합시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가이오 장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규모가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특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꼭 데리고 어디 가냐? 운동을 하러 가. 예전에 윤목사님이 알려줬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복음으로 그 사람을 주인을 바꿔주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하셨어요. 운동을 먼저 시켜야 된대. 정말 운동 안 합니다. 집구석에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집에 틀어박을 꼭 안 나와. 자기 방에서 절대 안 나와요. 깜깜한 걸 좋아해. 깜깜한 거를. 밥도 절대 가족끼리 안 먹어. 다 잠들 때 혼자 살짝 나가서, 불도 켜지 않아.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서 이상한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혼자서 막 먹어요. 그 사람들을 밖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공기도 마시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산책도 데려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막 머리 엉망이면 미용실 데리고 가서 머리부터 깎이게 하고 막 목욕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걸 먼저 도와줘야 돼. 자, 이렇게 순서대로 옆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될까?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치유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계속 복음의 키가 뭐냐면 집중이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줬어. 여기 분명히 나와.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적,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 단어,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달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걸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귀신이 와서 오는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4절에 나오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에 집중해서 들었다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해서 들었어.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그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 거야. 이 키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주는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여자아이가 있었어. 근데 이 아빠가 자기 딸이 정신문제로 시달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해.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좀 치유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그 여자아이를 치유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정신문제 있는 딸을 데리고 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렸냐? 그러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그 여자아이를 치유해 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치유를 못하고 예수님은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저 여자아이를 치유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답이에요. 안 알려줄 거다. 읽어봐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는지. 그리고 언약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정신문제로 귀신이 주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왕이 한 사람 나와. 그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악령에게 계속 시달렸어요. 정신적으로. 그때 저 베들레헴 이세 아들 아주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요. 성경에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다고 나와요. 왕 앞에서 수금을 다 연주했어. 그랬더니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하게 나았더라. 여러분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비밀 속에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뇌세포를 살려내요. 모든 불안, 두려운 염려가 다 사라지는 비밀이 여러분이 그렇게 안 부르는 언약 찬양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현장에서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사역이 있어.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정신문제 있는 사람에게 사역을 갈 때 전도사님은 찬송가를 되게 많이 불러줬었어요. 여러분,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은 메시지를 못 들어요. 3분 동안 집중해서 메시지를 못 들어요. 메시지 들으면 사는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야. 정신 상태가 분열되어 있어. 분산되어 있어요. 방금 말해줬는데 방금 들은 말을 기억을 못해. 그게 정신문제예요. 정신병이야. 그런 사람에게 전도사님이 주로 보혈 찬양을 엄청 많이 불러줘요. 찬양을 다 부르면 처음에 막 발작을 일으켜요. 안 들으려고 해. 그런데 계속 찬양을 불러주면 딱 평안해져요. 그리고 눈빛이 딱 돌아와. 그리고 집중력이 딱 생겨.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줘요. 전도사님 현장에서 했던 사역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그러면 치유 방법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있죠. 그리고 육신이 있어요. 이 키는 뭐냐,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집중이라고 하셨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이렇게 딱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 속으로, 이 집중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게끔 사역자가 계속 들어가서 도와줘야 돼. 나중에는 사역자가 없어도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라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사역자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방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소리 내어서 고백해봐라.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기도문을 길게 적어주면 못해.
그러니까 짧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단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짧은 단어를 반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사님이 현장 가면 가장 많이 해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런 짧은 고백을 계속 반복해줘서 암송을 시켜서 혼자서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을 들어가신데, 아이고 전도사님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라 하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밋 집중 훈련 때 이걸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많이 했던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인간관계 갈등이 있거나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면 전도사님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가. 걷는 운동을 해요. 이어폰에 메시지를 딱 꽂고, 강단 메시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꽂고 계속 걸어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 한 30분 내지 1시간. 그러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았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 전도사님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여러분의 기질에 맞는 여러분의 방법만을 찾아내야 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데리고 가면서 메시지 주고 짧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줘서 소리 내어서 혼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편이에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고백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끝냈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고백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신분, 권세, 배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면 안 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세상 살릴 권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는 거야. 신분 권세를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7가지를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오늘도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고, 매일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평생에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했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으로 나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특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줘야 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못 도와줘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할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감사가 넘치도록.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사역하는 이유가, 내가 헌금하는 모든 이유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유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전도사님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삶이 이 응답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마음의 병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요, 죄로 오는 영적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의 상태가 지혜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남은 인생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우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